집에서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틀어놓을 때도 있고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TV를 켜놓고 그 모니터 화면 앞에 딱 앉아갖고 집중해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TV는 그냥 알아서 켜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또 TV에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다른 일 하다가도 막 달려와서 다시 TV에 앉아서 집중해서 이렇게 보다가 그 장면 끝나면 또 가서 다른 일 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채널과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라디오에선 방송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TV를 켜놓으면 그 채널 맞춰놓은 TV에서 방송이 계속 나오죠. 그때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고 또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기도에 힘쓰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라 라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회사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 첫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천후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참석을 혹시 못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유튜브 방송에 있으니까 꼭 한번 2020년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전한 말씀을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전천후 감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전천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날씨 조건 안에서도 함께 그 성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천후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해 보기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만들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서 당연히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도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죠.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은 그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잘 골라서 쓰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병들었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접속사를 그러나로 쓰면 뒤에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접속사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뒤에는 항상 감사가 나오게 우리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전천후 감사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새해가 시작한 지 오늘 5일째를 맞았는데 지금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선택한 접속사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입니까? 그러나입니까? 아니면 그리하여서입니까? 또 아니면 또 새해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너무 힘든 일이 계속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며칠 동안 선택한 그 접속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전천후 감사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었죠. 한 장 뒤로 넘겨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 원동력이,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전천후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 안에서도 기도에 힘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전천후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전천후 감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천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 뒤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며 늘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것, 고통에 잠겨 살아가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늘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고 소통이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순간도 숨을 안 쉬는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숨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따로 구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해서 소통하는 영적인 숨을 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순간,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교통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항상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기도, 간구, 구하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죠. 그런데 모든 기도를 하되 이렇게 안 돼 있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여기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 물론 똑같은 기도이지만 앞에 모든 기도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상 기도하는 것, 이 기도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늘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하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늘 우리들의 삶의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계속 몇 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구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막 거룩하다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리에서는 다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이 듣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외식이 돼버렸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돼버렸어요. 왜?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호흡하듯이 드리는 기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진심이 담기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외식하며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 더더군다나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같이 죄인이 아니라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며 당시의 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대화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봐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전에 어떤 꼬마아이가 성탄절을 앞두고요, 자기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내가 올 크리스마스에는 이걸 꼭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거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오래 착한 일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더 나이 드는 형이 옆에 있다가 툭툭 치면서, 동생 보고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없어.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하는 얘기가 조용히 이러더래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선물 주는 걸 이 꼬마아이가 알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막 크게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들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건 이건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다른 거 학용품 사주고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뭐 이 장난감 뭐예요?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늘상 드려야 되는 기도인데, 내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걸 몇 가지를 지적해 주고 나서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모범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바로 이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입술로는 뭐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202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소통하듯이 기도가 쉬지 않고, 주파수가, 채널이 24시간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맞춰놓고 TV를 켜놓으면 다른 일을 해도 늘 우리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들려지는 것 같으면 얼른 화면 앞에 가서 주의 깊게 듣듯이 다시 집중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보통 기도와 구별해서 그 뒤에 쓴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간구라고, 간구라는 게 뭡니까?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는 기도인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성경에 간구하는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간구하는 기도라고 표현된 건 뭐 다른 기도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 예를 찾아보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건 보통 기도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보통 드리는 평범한 숨 쉬듯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청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다른 여인에게 막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한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서원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죠. 얼마나 간절하면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까? 서원하는 기도는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애절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한나, 그가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보다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이 바로 간청의 기도였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이 맞도록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그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든 고통인 줄 아시기에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그 힘을 도왔더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의 몸에 진이 다 빠질 만큼 정말 그 고통과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이 표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하여튼 붙일 수 있는 다 붙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였어요.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잠깐 떨어진 곳에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부탁했는데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죠. 조금 있다 가서 보니까 또 잠들어 있어요. 잠시도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은 옆에서 기도로 돕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 가운데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잠들어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던가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180도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데 다시 올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그동안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언약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모여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제자들과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얼마나 간절하게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인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막 그냥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받고야 말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밤이 맞도록, 야곱이 밤이 맞도록 천사와 함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안 넣겠습니다 라고 매달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간청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전천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되 때를 따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이 영적인 호흡이 반드시 응답을 받고 말겠다는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2020년인데 주님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면 항상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얘기했어요. 18절 끝부분에 보세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게 바로 중보 기도가 필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배소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많이 썼잖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19절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올 한 해 전천후 기도를 하듯이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힘쓰기를 원한다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움받은 권사님, 집사님, 또 오늘 임명받은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부설기관, 봉사하는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물과 같이 향기되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는 광양대광교회 새해는 하나님 앞에 모두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전천후 기도,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는 저희 교회만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라는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같이 미수바 광장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러졌어요. 5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은 총회장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 권역별로 한 분씩 목사님이 선정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CTS 기독교 TV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중계를 해서 같은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미스바 광장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0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나오셔서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2020년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